오늘은 이제 그 욥의 그 광경 그 아주 심각한 욥이 아주 고통받는 욥으로 대명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심각하게 받은 고통 가운데서 피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욥의 신앙을 그 사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을 좀 시험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죠. 그래서 그 욥에게 이제 고난을 주는데 이제 자기 재산을 뭐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재산은 그 부자였던 돈을 다 날리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다 죽고 자식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욥이 이제 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탄이 더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도록 그냥 허락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지막 고통이 이제 질그릇으로 이제 그 피부암에 걸렸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질그릇을 조각, 토기 조각을 해서 긁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도 어디서 긁냐면 재 가운데서 재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화장실이나 뭐 이런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분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문. 그러니까 분뇨 같은 거를 쓰레기를 버리 쓰레기소 골고다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아주 뭐 온갖 지저분한 것이 다 있는 곳이죠. 거기에 앉아서 그냥 긁고 있었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고통이 어떠한지는 뭐 당연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리티인데 인테그리티가 이제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게 이제 근데 요새 잘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새 잘 나오는 말이 뭘 하는데 진심이냐 그렇죠. 그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진심으로 건성이냐 진심이냐 그렇게 표현할 때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냐 그건 본인만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냐 건성이냐 진심이냐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남들은 잘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심인 척하는 게 히포크리시예요. 그게 위선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게 그게 히포크리시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속일 수 있죠. 거기에 히포크리시 그 교만에 사람들은 많이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죠. 하나님 안 속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은 여기 욥이 신앙이 욥이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고 윤리적인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춰요. 그렇지 않? 그래서 욥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윤리적으로 자꾸 해석하게 되죠. 나는 욥 같지 않아, 막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욥의 인테그리티를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욥의 신앙은 분명하다. 뭐 신앙을 잘 지켰다는 여기서 인테그리티라는 표현은 이제 1장 1절에 나와요.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표현은 보면 뭐냐면 인테그리티 진심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죠. 진심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일단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심이 안 나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진심이 나올 수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확 와 있지 않으면 절대 진심이 안 나타나요. 진심이 안 나타나는데 그걸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진심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운 마음, 그건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거기에 대한 진심이 있으면 돼요. 진심이 있으면은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인데 나 진심이 있어. 그러고서 그냥 진심이 없는 사람. 그건 이제 그 교만으로 가요. 우리 인간에게 그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걸 체크하는 거. 욥이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거지. 윤리가 있는지 살아있는지 그걸 체크한 거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죠. 이제 그걸 욥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의 신앙을 보면 내가 과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좋죠. Today, let us reflect on the profound concept of integrity and its significance in our lives as Christians. Integrity, as defined by scriptures,
encompasses the deep-rooted fear of God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turn away from evil. Chapter 1, verse 1, it resides within the very core of our being, shaping our thoughts, actions, and character.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성격이 형성되는지, 그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세상의 성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으로 큰 거는 뒷면에 보면은 그렇게 착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해석이 돼요. 그게 당연히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무시할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그 바깥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자꾸 그러는데, 그 믿었다는 얘기에 대한 그 진심이 뭐냐를 오늘 밝힐 수 있는 귀한 본문이죠. In these pages of the Bible, we encountered the remarkable story of Job, a man renowned for his unwavering integrity. God allowed Satan to give him unimaginable trials, such as the loss of his wealth, the tragic death of his children, and terrible dermatitis, that he should be scraping himself with pieces of broken pottery in the local rubbish center, in verse 7 and 8. But amidst his afflictions, Job's wife, overwhelmed by grief, urged him to abandon his integrity and curse God in verse 9. In her anguish, she spoke out despair, highlighting the profound challenges we may encounter in our own faith journeys.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none of us are immune to moments of weakness, and even the most devout among us may falter in the face of adversity.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강한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경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신앙이 어떤가를 측정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진심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요. 그건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에서 그가 실패했다. 고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성공했다. 고난에서 죽었다. 이런 거를 자꾸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욥의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자기가 난 날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냐고 저주한다고. 근데 그 히포크리트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욥이 이게 의인이라는데 굉장히 그 저주스러운 말을 하나님께 했네. 그리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고난에서 이겼다는 것이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겼냐 안 이겼냐, 그것만 자꾸 가리키고, 어떻게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방법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그것만 따져요. 그걸 따지지 않아요. 성경은 진심이 뭔가를 따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자기가 하나님께 진심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남과 신경 안 써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고난을 당해서 창피함을 당하든. 요 보세요. 기와장 긁고서 그렇게 큰 부자가 아주 남들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부인까지도 조롱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소발 빌달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도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욥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욥을 잘 보면은 신앙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오늘날 그 신앙이 뭔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윤리적인 잣대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신앙의 잣대로 자꾸 이용을 돼요.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결국은 유선자들만 양산하는 그런
그런 효과가 이제 나게 되죠. 어느 누구라도 신앙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서 면제되지 않아요. 신앙이 크면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 신앙이 크면 고통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근데 그걸 자꾸 그거 결과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고난을 이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코어를 발견하죠. Job did not have to keep his integrity in this severe calamity because God was not cruel to harm Job without reason. Sympathetic Job's wife was reasonably right and did not have to be blamed too much. 여기서 이제 욥의 아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뭐 세계의 뭐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라고 하는데 욥의 아내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회화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다고. 그런데 욥의 아내가 그걸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싫은데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 가지 마음이 있지 않잖아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을 아내가 해준 거라고. 그래서 욥의 아내가 누구도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욥의 아내를 그때 함부로 무시해서는 욥의 아내가 욥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준 거지. 편안하게 해준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날의 안락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안락사 문제는 죽어도 해결 안 됩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참 그건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닥쳐질 문제예요. 안락사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에는 자연사가 쉬웠지만 지금 자연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일이에요. 안락사 문제가. 뭐 20, 30년 후에 닥칠 문제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서 뭐 모른 척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문제이긴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는 그다음에 욥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포커스예요. 이거 욥의 아내를 욕할 사람은 이 세상에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거 자기 자신도 욥의 아내와 같은 욥 자신도 욥의 아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그러면 그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잖아요. 그걸 표현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욕을, 그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위선자예요. 그게 상담이라고 해놓고서 그 얘기 해놓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독교인한테 가서 상담하지 마세요. 물론 다는 윤리적인 기독교인들. 거만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뭐 고지식하다니까 위선적인 크리스찬들한테 가서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The scripture warns us of adversaries' relentless efforts to undermine our integrity. Be self-control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사탄이라고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욥도 분명히 사탄이라고 얘기했죠. 오늘날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탄이니 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니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얘기한다고요. 그렇다고 사탄이 했다고 해서 사탄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한테 사탄은 물론 사탄이고 우리가 또 손해를 보잖아요. 그때 무슨 죄를 짓게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공격을 해요.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공격할 필요가 없죠. 자기 편인데 뭘 공격하겠어요. 그냥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심을 버리게 한다는 게 굉장히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라고 자꾸 거기 간단하게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잘 보면
그래서 욥이 어떤 고난을 욥이 사탄에게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고난 얼마든지 와요. 고난을 얼마든지. 사탄의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심. 하나님을 뭐 하나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니까 그냥 살아. 그게 아니고 진심을 버리는 거예요. 진심을 버리고 그냥 그래 있다고 치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자. 죽어서 그냥 천당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진심이 없어요. 그냥 날라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지 뭐. 내가 일 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해봐야 그렇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나한테 뭘 주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뭐가. 이렇게 자꾸 진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그걸 심어준다고요. 그걸 심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진심이 아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그 진심이 아니게. 근데 욥은 진심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통 가운데서 그 너희들은 내 결과만 얘기하지. 제 속에서 앉아서 북북 끓고 있는 내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 진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그거예요. 진심이잖아요. 진심이잖아. Integrity is not merely an outward display of righteousness, but a reflection of our innermost convictions. 그러니까 욥이 있는 진심이라는 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을지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잖아요. 있는 거. 그 다음에 막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통을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인격한테.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 아니에요. 냉소적이 되지 않아요. 내 말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진심을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타제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난 이만큼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줬으니까 난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인테그리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건 누구도 그 신앙을 못 뱉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죠. 나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욥에 대해서. 욥은 이제 성경에 나왔으니까 신앙 있는 사람으로 돼 있죠.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라고. 그건 그래서 자꾸 거기다 카바를 시켜요. 카바를 친다고. 그때는 욥이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뭐 욥도 저주했어요. 저주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본 거는 인테그리티예요. 진심 있는 거는 하나님도 알고 욥도 알아요. 얼마나 인테그리티가 강하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욥의 고백 가운데서. 계신 거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히 잘 구원시킬 걸 안다는 말이에요.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Like Job, we may wrestle with conflicting thoughts and emotions, but it is our conscious decision to align our hearts with God's will that defines our integrity, which we can find from Job's thinking on his children. When a period of the feasting had run its course, Job would send and have them purified. Early in the morning, he would sacrifice burnt offering for each of them, thinking, perhaps my children have sinned and cursed God in their heart.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in verse 1:5. And he is in verse 10. In all this, Job did not sin what he said.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자기 자식들이 입술로 죄를 벌여서 통했을까 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자식들이 속으로 입술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졌을까 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 자기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자기 씻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없는 사람이 가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생각을 하고 있는 죄업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을 하죠.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얘기는 속에는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사람이 위선이 되기가 쉬워요. 위선이 되고 위선이 안 되는 것이 백지장차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난 솔직해 그래갖고 자기 생각에 있는 걸 갖다 막 얘기를 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거는 화장실에 가갖고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냥 나 더러운 거 있어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 똑같다고요. 우리 속에는 갖가지 악이 있어요. 생각이 막 나가요.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나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바보한 사람 솔직해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신실하다는 말은 내 안에서 나쁜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올라와요. 나쁜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도 올라와요. 기도하는 중에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Integrity is also a journey of continual renewal and sanctification as we strive to integrity every aspect of our lives with the divine purpose. As we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life, let us uphold the virtue of integrity, steadfast in our commitment to work in God's way. May we draw strength from the example of Job, and may our lives be a testimony to the transformative power of unwavering faith and integrity. 인테그리티, 하나님에 대한 성실은 윤리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갖다 어려운 말로 성화의 과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쁜 생각이 있으니까. 나쁜 생각이 굉장히 힘들 때 더 많이 생겨요, 그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 나쁜 생각을 없애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안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위선이 되기 쉬운 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그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나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진심이 되는데 조금 더 방해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